메인이 되는 말씀 시편 119편, 89편과 160편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 그리고 160절입니다. (89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66권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 이 땅이 아무리 불로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땅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입니다. 그리고 160절에 보시면 (160절에서)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주의 모든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자,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운다고 하면 세우시고 또 지속된다고 하면 그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8장 섭리로 보존된 성경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이고 그것은 과연 여러분 앞에 놓인 성경이 바른 성경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왔는가, 여러분의 무릎이 올려져 있는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섭리로 보존된 성경의 계보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이라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면 사실 계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내려온 경위만 하면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이렇게 들려지기 전까지는 많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있었다는 것은 마귀의 방해가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보존 과정을 보았는데 이제 잠깐 그거를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성경이 여러분에게 또 신구약성경의 66권이 우리에게 한글 킴제임성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전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서신서에서 이제 그리스도인 이후에 성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한 곳은 바로 시리아의 안티옥을 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으로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독일로 또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바른 말씀이 건너가게 되었죠. 바른 말씀이 그 제국, 그 나라를 건너가면서 성경이 그 나라에 도착하면 그 나라는 부흥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번영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전통 원문이고 때론 비잔틴 원문, 때론 다소필사본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러게 되기까지 에라스무스라든지 스테파노스, 베자, 엘지버, 그 다음에 표준 원문이 기록되었고 1384년에 위클리프 성경, 그 다음에 1525년에 윌리엄 틴테일 성경, 1539년 그레이트 성경, 1560년에 제네바 성경, 그리고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 올리베탄 성경, 독일어 루터 성경, 이태리어 디오다티,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나 성경이 주요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1994년에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변개된 성경은 바로 시리아 안토기 아니라 바로 함의 땅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작되었죠. 바로 그곳의 오리겐, 바로 모든 성경 변개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에비온 학파의 이론인 오리겐을 통해서 성경이 변개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오리겐을 이어받은 사람이 유세비우스입니다. 유세비우스가 그것을 확산을 시켰고
그 이후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통해서 또 로마 카톨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원문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는 필사본이 뭐냐면 바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라고 합니다. 이 바티칸 사본은 1481년에 발견되었고 신의 사본은 184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전까지는 올바른 원문이 없었다. 온전한 성경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AD 60년, 사도 요한 통해서 AD 93년까지 구약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이후에 신약교회가 생기고 1000년 동안은 적어도 1400년 동안은 바른 성경이 없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1481년에 신의 사본을 바티칸 사본을 발견했을 때 그때야말로 바른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전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결론이 되죠. 그런 이론을 누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사람들의 읽혀지지 않고 쓰레기통에서 책꽂이에 오랫동안 거기에서 박혀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이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읽혀지고 필사하고 번역될 것입니다. 읽혀지지 않고 사람들의 손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헬라어 성경에서 1481년 그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신의 사본 1844년에 발견된 이후에 그리고 1881년에 영국의 두 학자 웨스트 콜트와 홀트가 바로 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헬라어 성경을 편수해서 드디어 이들이 1884년에 영어 개역본 개역 성경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최초의 변기된 성경은 1884년에 영어 개역본이죠. 이것이 바로 영국에 들어왔던 것이죠. 1611년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지만 바로 거기서 성경이 변개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611년 이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미국이 번영했지만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또 변개된 성경이 들어옴으로써 미국의 세태를 부채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두 학자가 있었지만 또 독일에 또 학자가 있었습니다. 성경 변개의 근원을 바로 성경 변개의 근원인 에버하드 네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버하드 네슬이 그 아내가 바바라 알란드인데 네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내 네슬 알란드가 성경 변개에 꽃을 피우게 됐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네슬 알란드 헬라어 27판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2013년에 네슬 알란드 28판을 내놓았는데요. 그것은 계속해서 헬라어판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 이전 판은 잘못됐다. 더 내놓고 28판 뒤에 또 29판 내놓겠죠. 계속 30판 내놓겠죠. 그러면서 그 전에 내온 성경은 계속 오류를 더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헬라어판을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개된 성경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지만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말고 그 전에 이 나라에서 계속 보았던 개역 성경 다음에 개역 개정판 나오고 그 전에는 표준 세번역이 있고 같은 원문에서 왜 여러 가지 성경이 나올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의 바른 성경과의 비교, 한 시간의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비교가 되는지, 변개가 되는지를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대한성소공회에서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내놨습니다. 여기는 성경, 여기 보시면 책들이 많이 있죠? 같은 성경이라도 모두 다른 겁니다. 개역 개정판을 내놨습니다. 그전에는 그전엔 개역성경, 개역성경에서 개역 개정판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전엔 또 표준 세번역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성경을 내놓은 것이에요. 같은 원문에서 번역했다고 하는데 왜 성경이 다를까요? 얼마나 많이 신뢰가 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는 것이죠. 한 가지 성경.
자, 한 가지 성경만을 썼다. 한 가지. 예. 이것이 히브리 마소라 원문입니다. 히브리 마소라 원문이. 이거는 헬라어 표준 원문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원문 헬라어 표준 원문, 히브리 마소라 원문.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이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한 가지 성경만을 썼어요. 그러나 다른 언어로 다르게 필사하고 그대로 필사한 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한 것이죠. 다른 언어로 어떻게 해요? 이게 스페인 레이나 발레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 표준 원문과 구약의 히브리 마소라 원문을 번역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바로 이게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동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필사본이 더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삭제되고 첨가되고 오역된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의 지식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변하면 교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변하면 교리가 변개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실체가 가려지면 우상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자신들의 체면이 손상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잘못된 일들을 서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썩은 것을 더 썩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인간에게도 무익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내놓고 또 나중에 판권이 끝나면 또 다른 걸 만들어내겠죠. 이 나라의 한국교회 개신교회 사람들은 바른 진리의 말씀은 찾아볼 수 있어도 그들의 의지가 있지 않는 한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교단에서 교회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썼어요. 헬라어 표준 원문과 히브리 마소라 원문에서 영어 킹제임스성이 나왔다면 이 성경은 영어 성경은 한 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에는 영어 성경이 약 230, 적어도 30가지 이상이 됩니다. 미국 가면은 어디든 가면 호텔이든 모텔이든 성경이 서랍에 다 들어있어요. 다 홀리 바이블이지만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바이블이라도 이거는 바로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입니다. 이것은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입니다. 같은 성경이라도 이건 변개된 성경이에요. 이것은 RSV, Revised Standard 버전입니다. 자, 같은 성경이라도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죠. 230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이루려면 바른 말씀을 보려면 어떤 걸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바른 말씀이 있는 반면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거기에 신세계 역본, 공동 번역, 개혁 개정판, 그 다음에 거기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다는 흠정력 성경. 이것은 이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에 뒤에 뒷붙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변개시킴으로써 성경의 여러 가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 마소라 원문과 헬라어 표준 원문을 또 독일어 루터르 성경, 프랑스 올르벤탄,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나, 이태리어 디오다티,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번역이 되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여기에서 800개의 다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한글 김정성에도 영어 김정성에서 번역하였고 구약의 어휘들은 히브리 마소라 원문으로 신약 어휘들은 헬러 표준어로 대조하였습니다. 1994년 4월 10일에 출간되어 지금에 이르렀고 스코필드 주석 성경, 그 다음에 피터 러크만 박사님의 주석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읽혀지게 되었죠. 예.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다면 반드시 섭리로 그걸 보존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찍어내는 인쇄소라고 해야 되나요?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성경을 많이 찍어내는 공장은 바로 중국입니다. 가장 여전히 공산화 공산 국가이면서 종교를 여전히 탄압하는 중국에서 전 세계 성경을 가장 많이 찍어낸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죠. 예. 중국에서 바로 중국 난징 아이드라는 인쇄 유한 공사라는 회사에서 지금 성경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성경을 여기서 찍어낸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1초당 한 권씩 찍어낸다고 그래요. 1년에 1,400만 권을 찍어낸답니다. 지금까지 90개의 언어로 인쇄를 해서 계속 찍어내는데 1987년부터 공장을 설립했다고 한다면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한 20년 되지요. 20년 훨씬 넘었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90개의 언어로 성경을 찍어내고 지금까지 1억 4,700만 권을 인쇄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래서 거긴 성경을 찍어내는 그 시계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날 때마다 성경을 찍어내는 횟수가 나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세계의 최대의 성경 공장이 모두 다 바른 성경을 찍어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변개된 성경도 중국에서 찍어내는 것이죠. 웬만한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그 짝퉁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성경도 바로 짝퉁 성경도 엄청 나온다는 사실. 바른 말씀이 일초에 한 권씩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읽혀지면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공장에서 이런 많은 한 가지 성경만 쓰셨는데 이 외에 수많은 가지 수백 가지 성경들이 나온다 하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혼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진리를 깨우쳐주고 생이 변화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은 이제 두 학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 원문 비평학의 근간을 이루었던 존 윌리엄 버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성경의 최초의 기록이 하나님에 의해 문자 하나하나가 영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영감을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그 기록들은 시대를 통해서 섭리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영감으로 기록했으면 섭리로 보존된다. 결론적인 것이죠. 그리고 에드워드 힐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힐스는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사실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믿음이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적적으로 보존한 것이 아니라 섭리적으로 보존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적적인 것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을 섭리로 보존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보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집요한 방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지키셨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섭리적으로 보존하셨다. 한 사람의 개인의 생애에 개입하시고 또 한 시대에 사람들 하나님께 들어서셔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변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보면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치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 같죠? 교회의 목자라고 하고 설교자라고 한다면 바른 말씀으로 성도에게 가르치고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설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목자의 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한다 했어요. 오도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했는데도 그들이 달리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예레미야 23장 21절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그러나 내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으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진로. 잘못된 거짓 교리를 유포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교리는 유포는 변기된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AD 60년경이면 이미 성경이 중반 정도 기록됐을 때인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했습니다. 변개된 성경은 사람들에게 거짓 교리를 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잠언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처음과 중간, 마지막에서 성경 변개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명한 그 말씀들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라고 반드시 변개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것들을 무시하게 되죠. 자신을 가르친 사람이 성경 변개를 가르쳤고 그 사람이 다시 또 답습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한국은 성경 변개가 초반부터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것이 13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였어요. 그 시기가 언제까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알고 있다면 바른 말씀을 그 누구에게나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절 7절에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하던 은 같도다. 오 주의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세 가지를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에드워드 힐스하고 존 윌리엄 버건이 말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원본으로 또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또 그것을 원본을 쓰신 이후에 그 자리를 비우지 않고 바른 원문에서 필사본 또 번역본까지 동일한 원본과 그 원본과 동일한 권위와 권한을 하나님께서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원본이 아니더라도 필사본과 번역본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안에서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과 지각을 주시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여러분이 쓰임받고 또 부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전혀 부족함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섭리로 보존된 성경은 여기서 마쳤고, 프로그로 2타임을 가질 것입니다. 다음 주는 그냥 띄고 그 다음에는 성경이 변개된 부분, 특히 대표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할 것이고, 그 다음 1시간은 최종 권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2타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